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이 닭 울 때쯤 됐나요? 그 시간이. 참 예수님께서 정말 목요일 깊은 밤에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 추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의 그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고 끌려가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미리 경고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들을 여전히 이렇게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 지금 뭐 그 점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또 불법 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 다음에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의 그 고통, 참 그 아픔을 이게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는 형틀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정치범들에게 주는 그런 형틀이었고, 이게 고안된 것이 가장 고통을 참 극대화하는, 가장 끔찍하게 고통을 통과하도록 만든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 이틀, 사흘,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6시간 만에 그 고통이 끝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이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뭐 견디고 참기 힘들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신, 지금까지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곁에서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온갖 죄의 그 쓰레기 더미 똥물을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그 고통이 극심했던 그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저와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완전한 치유의 시간이고, 그리고 한 형태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삶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실은 은총에 예수님께 그 오후 3시의 죽음은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라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통과하셔야 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저 단지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참 끔찍한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정말 무엇인가를 이렇게 참 결정하고 결심하려면 우리 감정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십자가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겠다, 그런 결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뼛속까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지독하게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아노미야, 참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에 계셨던가,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해 본 고통,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새벽 잠도 좀 줄여보고, 이번에는 또 얼마나 감기가 많아요, 그죠? 막 그런 상황 속에 참 이 모든 병 중에 통증이 어쩌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병 중에 하나가 이 감기 몸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내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내 평생에 통과했던 나의 가장 큰 고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맛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을 정말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보고 싶은데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클립으로 조금씩 잘려서 나오는 거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그런 참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이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못할 것 같고, 옛날에 우리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라떼는 이렇게 십자가 고통을 겪어보라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팔을 들고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버티지 못할 때까지 막 들고 있게 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이런 그런 방식으로 뭐 하던 것도 보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으면 한번 영화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야,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셨구나, 그것을 좀 한번 더 마음으로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숙제인데, 저와 여러분 각자도 우리 뭐라고 그럴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한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참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아시아의 7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혹시 생각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들이 참 그 신약교회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지명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이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역사상 나타날 교회, 거기에도 어거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게 아니라 참 그 당시에 있었던, 보세요, 똑같은 좀 뭐 거의 위치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참 그런 동네에 있었던 뭐 큰 넓지 않은 지금 터키 지역이니까 그 땅에 있었던 교회들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참 다른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여전히 있는 참 7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교회 모습에 대한 그런 예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장이 교회지 않습니까? 목장이 교회. 어쩌면 우리 목장들도 이 7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참 그런 참 목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으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사랑이 막 식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참 첫사랑의 감격이 뜨거웠을 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를 통과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바로 그 위쪽으로 그냥 앞에 글로 할게. 두 번째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앙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버티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냥 그 가운데에 그냥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목 교회는요 그런 시련과 고난의 때를 통과한 거예요. 이겨낸 겁니다. 이겨낸 거. 그런데 이 외부적인 그런 시련과 고난 밖에는 이겨냈는데 안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유혹 때문에 여러분 이 내부적인 유혹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내부적인 이 뭐라 그럴까 유혹의 그 정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곳 그것으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고 음녀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런 참 유혹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참 균열이 갈등이 참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항상 그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열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목 교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진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산산이 깨어진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 교리만 있고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교리는 있는데 그 안에 참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또 작은 자는 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참 성취한 거에 뭔가 이룬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참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에 참 그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7교회들 가운데요, 이 스무나 교회, 지금 고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참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가시던 이 교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격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든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망을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치 막 대단한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스스로 대단한 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것에 심어 주셔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밖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얘들아,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내가 다 통과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떤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고난은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예, 제가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에 닥쳐온 이 시련을 이렇게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왜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라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될 하늘상이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과 시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참 이렇게 온갖 참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여러분 그 느낌은요, 춤추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싸,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늘상을 쌓을 기회를 가졌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도 똑같은 거잖아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은 참 신기해요. 막 이렇게 뭔가 막 다 잘 되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은 하나님 제가 뭐가 좀 잘 돼야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신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참 당당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비밀이 무엇인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힘든데 정말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냥 나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난다. 조금만 더 버텨라. 뭐 이렇게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거다.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열흘은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끝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텐데 너희들 그 상황 속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뒷걸음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뒷걸음 치고 일어난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뒷걸음 치면요 침륜에 빠지거든요. 물론 일어서기도 일었습니다. 근데 뒷걸음 쳤다가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돌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으로 주실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여기 생명의 면류관은 또 다른 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는요, 에이 뭐 면류관 안 받아도 돼요. 주님 은혜로 제가 다 여기까지 온 건데 뭐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저는 뭐 초코파이나 기대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뭐 이렇게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교만한 참 모습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 안에 그런 어떤 상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자존심이라는 그런 상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그런 때였는데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싶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천상에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장면에 보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세요. 24장로, 24장로, 아마 신약의 구약의 12대표, 신약의 12대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겠어요?
사실은 그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받았던 그 면류관 아니겠어요? 그들이 정말 섬기는 장로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목자로 섬기면서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해서 받았던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힘써서 참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 자랑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내가 죽도록 끝까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서 받은 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주님 이거 당신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벗어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하나도 없다. 금면류관, 은면류관은 그냥 뭐 개털모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면류관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강력한 열망이 생겼던, 참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그냥 서문화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7 유형의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죠? 그리고 또 참 우리의 연합교회 안에서요, 사실은 참 우리 목장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우리 모든 7교회 끝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지금 네가 어떤 교회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다룰 내용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1번이 정직성,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해라. 담임 목사 사택을 자택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후임 목사를 키워라. 한계를 극복하려는 치열함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똑같은 그런 금식에 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무공훈장.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신약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남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남들은 뭐 폼나게 편하게 그냥 그래도 그냥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박수받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막 그런 심정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우리가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언론은 어디 이렇게 건수라도 하나 잡으면 세상의 모든 뭐 기독교가, 교인들이,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때려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싸잡아서 그냥 조롱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들면 너무너무 힘들고 참 속이 상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 때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이 조롱하는 것 중에 정말로 맞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게 참 고치는 게 정상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하고 난 뒤에 마지막이요, 이렇게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무공훈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이분은 가정교회 뭐 열심히 하시니까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우리 그 줄루족의
줄루 전쟁에서 무공 훈장을 받았던 의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요런 내용으로 막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혹시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줄루라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무공 훈장을 받은 그 의사가 누군지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영국이 뭐 이렇게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잖아요. 줄루족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루족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특수부대 이렇게 주둔하던 1,500명을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영국에서는 뭘 하냐면 저걸 하죠. 이제 후속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걸 제압하려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줄루족이 3, 4천 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남아있는 영국군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군인이 150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150명이 이제 그걸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게 영국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이라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줄루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영국이 이겼어요. 그런데 어쨌거나요. 그런데 이 150명 중에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이 훈장을 받잖아요. 그 영국에서 최고의 무공 훈장이 빅토리아 뭐 훈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1,000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수만 명 중에 한 명 받을까 말까 하는 훈장이래요. 그런데 이 150명 중에 무려 11명이 그 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훈장을 받은 11명 중에 한 사람은요. 이 전쟁에서 총 한 번 쏜 적이 없는 적군을 한 사람도 이렇게 죽인 적이 없는 그냥 이렇게 의사 그 야전병원에서 의사로 있던 분이 참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훈장을. 아마 심사를 할 때 누가 물어봤을 수 있겠죠. 당신은 어떤 전공을 세웠어? 몇 사람이나 해치웠어? 아무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무공 훈장을 받게 되었는가? 왜냐면요. 이 사람은 그 야전병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이 옆에까지 그냥 칼을 들고 줄루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환자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신 누가 총을 쏴줘 가지고 생명은 지켰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알이 그냥 뭐 화살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 사람. 총 한 번 쏘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서 충분히 그 최고의 무공 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폴리캅 우리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에요. 서머나 교회 감독.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요. 그래도 한 50년 지난 뒤에 이분이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86세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평생을 주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왜 잡히냐면요. 똑같아요. 자기 안에 있던 스무나 교회 안에 있던 교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해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중에 계속해서 회유를 당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할 가치가 있냐? 그냥 황제를 한 번만 인정하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 텐데 끝까지. 그런데 이 폴리캅 우리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86년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생명 조금 연장하자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막 준비할 때요. 나는 저 불 가운데 서서도 꼼짝도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이렇게 묶어 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주로 이렇게 십자가 같은데 못 박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묶은 상태에서만 이렇게 화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서문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폴리캅처럼 순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부르신다면 그것도 그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서야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순교지만 우리의 줄루 전쟁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 거기에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 사람도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냥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내가 걸어야 될 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무공훈장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받고 난 뒤에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평생에 함께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세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 이길 수 있는 고난, 하늘상을 쌓는 통로가 되니 감사합니다. 내 이 고난을 내가 기쁘게 이겨낼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주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믿음의 길에, 헌신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분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께서는 내가 겪는 참 어려움, 내가 겪는 힘듦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같은 일을 경험하고 아버지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늘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맛보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총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하루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깊이에 한번 들어가 보는,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걸어보는 그런 참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져야 할 저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오늘 하루 걷는 걸음이, 우리는 깰 때부터 주님을 생각하며 깨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 주님께서 통과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함께 한번 따라가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함께 한번 느껴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내 몸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해보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나도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솟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뒤로 물러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저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미리 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다가 험한 꼴 당한 거잖아요. 비참한 꼴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뒤로 물러섰어도 괜찮아요. 물러섰어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뒷걸음칠지 모르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약한 줄 아시니까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 기도 제목 가운데 저의 지금 절실한 필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 뒤로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만약에 나에게 그런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같은 절실함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칠 때가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 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7번씩 7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뒷걸음질을 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런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실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언제 물러설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시면 만나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또 물러설까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매달려온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의 길에 굳세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음 교회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참 걷지 못하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오순절이 임했을 때 벌떡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운교회라는 이 연합교회 안에도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운 교회를, 우리의 목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